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이게 나팔 소리를 듣고 안 듣고가 이게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들어야 하고 나팔을 불어야 한다. 저는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You are in trouble.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만세상에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37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성경 고루고루 퍼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뿔 나팔이 있고 이렇게 은 나팔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의 램, 양의 뿔로 된 나팔이고 은으로 된 나팔이 있는데 이 은과 뿔 나팔의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복잡해져서 그래서 그냥 합쳐서 그냥 모든 나팔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셔야 될 것은 이 양의 뿔 나팔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들이 다 이건데 이걸 쇼팔이라고 해요. 쇼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부르는 나팔인데 하여튼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나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게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끊이지 않게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나팔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교회 교육에서 놓치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 다음을 가게 되면은 이 나팔에 대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왜 부르는가? 나팔은 왜 불러요? 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그럼 가게에서 나팔을 사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나팔이 주는 영적 의미, 나팔 소리의 영적 의미, 나팔의 소리를 듣는 영적 의미, 이제 그걸 우리가 배워야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실질적으로 나팔을 불렀어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면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부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나팔을 불고 나팔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듣는 게 뭐고 부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요. 자, 나팔은 왜 부르는가?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나팔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깨우시는 종소리다. 땡땡땡땡땡땡.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도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어나 깨 큰일 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깨우시는 종소리 그게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스케줄의 알람 삐삐삐삐삐삐 지금 이 스케줄이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 다음에 큰 사건이 하나님의 큰 임재, 하나님의 큰 심판, 예수님의 재림 하여튼 하늘나라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 그때 신호를 주는 것이 나팔 소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팔 소리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팔 소리의 적절한 단어는 신호다.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임하기 전에 준비의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신호가 5분에서 10분. 이번에 터키에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신호를 때려야 돼요. 삐 하고 막 사이렌이 울려야 돼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5분이나 10분 이내에 빨리 튀어야 돼요. 근데 그 5분에서 10분의 신호를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신호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고 신호 소리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나 신호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는 죽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상관을 안 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신호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만하다 그러면 딱 문에 부딪혀요. 딱 문에 부딪혀요. 아, 교만했구나. 이게 신호예요. 그러면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그 문에 부딪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얼마 후에 5분이나 10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딱 문에 부딪혀요. 아니면 우리 아내도 어저께 막 불평하다가 싹 베버렸어요. 싹. 뭐 혼자 불평하더니만 아! 그러더라고. 베버렸어. 반창가를 붙이고. 이게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그럼 신호가 왔을 때 즉각 회개하고 즉각 바꾸지 않으면,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재난이 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찬송가에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그래서 그 찬송가는 나팔을 호령이다. 그래서 구원의 방향을 코치하는 하나님의 호령, 명령,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고요,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뭐예요? 메센저, 앙겔로스, 메센저들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앵겔로스, 천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들은 나팔 소리를 또 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살게 된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듣고 불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듣고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 수 있는,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은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듣고 부르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게 되면요, 이 성경 전체를 이제 은나팔과 뿔나팔 전체를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합쳐서 이게 하나님의 7가지 나팔 신호들인데, 이 나팔 신호를 우리가 불어야 돼요. 우리가 불어야 돼요. 천사들도 하늘에서 불고 있고 우리도 땅에서 불어야 되고,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직접 나팔을 불었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모임의 나팔입니다. 모임의 신호 나팔. 모이라 모이라 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모여서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모임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임의 신호가 있고요, 모임의 나팔, 기념의 신호, 기념의 나팔이 있습니다. 우리 모여서 성찬식을 합시다. 우리 모여서 부활절을 기념합시다. 우리 모여서 성령을 받읍시다. 그게 이제 오순절, 하나님의 7절기, 하나님의 기념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드리자는 그러한 모임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하는 그러한, 그래야 사람들이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하면, 이게 사람들이 귀가 깨게 돼요. 귀가 깨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동의 신호, 이동의 나팔. 전진하라.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but up, 일어나서 움직여, 앞으로 나가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동의 신호에 나팔을 불어야 돼. 움직여, 나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려운 자들, 핸디캡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해. 움직여. 그 다음에 경고의 나팔. 큰일이 다가옵니다. 큰일이 다가옵니다. 경제와 모든 것, 우리 먹는 음식, 공기, 재난, 지진 다가옵니다. 이제는 큰 시험의 때가 옵니다.
하고 경고의 신호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안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 피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의 신호의 나팔. 지금 이러한 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나가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스벨이라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20일째 예배가 안 끝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미국 목사님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큰 일이 오기 전에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때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에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 사역과 진리 사역을 여러분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정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원래 더 불러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경고의 큰일이 다가오기 전에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준비의 신호를 보내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그래 딱 터지니까 내가 들었던 그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그거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신호가 옵니다. 전쟁의 신호.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구원의 신호가 옵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하면 딱 신호가 딱 와요. 그럼 올라가 신호. 그럼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7가지 신호, 여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얻어낸 거는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얻어낸 거는 7가지 신호다. 그래서 이 신호를 들으시고 이 신호를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자, 그럼 이게 다시 한번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큰 사건들 전에 나팔 신호들을 보내신다. 종들을 통해서. 그 나팔은 누가 불러요? 천사들이 부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들. 그렇죠? 나팔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팔을 불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었어요. 이제 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다 보면 더 들려요. 더 들리시면 더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건들 전에 나팔 신호들을 보내신다.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팔 신호들을 빨리 보내고 딱 들으면 보내는 거예요. 그걸 들은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나팔 신호들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 시시때때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시대가 흐르면은 이 시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알아요. 그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딱딱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요 사건은 요 신호, 요 사건은 요 신호.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이 알아서 탁탁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7교회에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신호를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 신호를 듣지 못하거나, 왜 듣지 못하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니나 짓거려라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들림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나팔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 나팔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이다. 모이라는 신호, 나를 좀 기념하라 하는 신호, 전진하라는 신호, 경고의 신호, 준비의 신호, 전쟁의 신호, 말씀을 선포하라는 신호, 이제는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니까 올라가라는 신호. 그 모든 신호들을 듣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는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켰을 때 사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움직이게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발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다발로. 반차로 구원받습니다. 제사장의 반차, 왕의 반차, 선지자의 반차, 섬기는 자의 반차, 그 다음에 다발, 묶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지하교회로 이제 내려가서 지하교회에서 뭉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라. 그래서 지도자들은 모이라 하는 카리스마,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뜨거워지면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2개를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자, 이동한다는 게 뭡니까? 머물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머물러 있지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일어서 앞으로 더 전진하면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나팔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팔로 신호를 주는 거라. 그 다음에 계속 너희가 2번째 경고 나팔을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요. 여기서는 이동의 나팔을 이제 경고의 나팔이라고 여기서는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7가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런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는 경고의 나팔을 불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아이성을 싸우다가 패배하는 거예요. 내 교만으로,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와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나팔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며 그 나팔 소리를 또 선포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10절 또한 너희 기쁨의 날들과 너희 엄숙한 날들과 7명절이죠. 7명절을 모이라 이거예요. 모이라. 오순절 날은 모이라. 부활절 날 모이라. 6월절 날 모이라. 모여서 기념하라. 그 다음에 속죄일 날, 재림절, 나팔절, 휴거절,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장막절, 이 모든 절기를 나팔을 불어서 모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장막절입니다. 우리 다 모여서 앞으로 올 천년왕국을 우리가 기념합시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한 날도가 너희 매달의 시작에도 너희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의 제물들 위에 2 나팔을 불지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모임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러 이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 하겠습니다. 성만찬에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피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념하게 되면 우리가 일어서게 돼요. 전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딱 되면 신호를 보내줘요. 그리하면 그것들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모이자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기념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돼서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부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를 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예요. 요 나팔은 쇼팔인데, 쇼팔. 셋째 날 아침에 첫눈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가서 임마누엘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축복이요.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고 예수님이 심판을 해도 내 영혼은 겁나지 않겠네. 왜? 준비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요, 이거는 구원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릴 때 여러분이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정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릴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전에 알려줘야 돼요. 신호로. 하나님의 임재 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떨기 시작하는 거야. 벌벌벌벌벌 떨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임하기 전에 신호를 세게 불어야 돼. 세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제사장들이 그냥 막 디리다 부르는 거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수십 명이 막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근데 지금 나팔 부는 사람들 있어요? 나팔 부는 교회에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모두가 잠자고 있지 않나요?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신에 사는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니라. 불 가운데.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 임재할 때 그 불로 우리가 정결케 돼야 돼요. 그 불에 타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의 신호가 오고,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의 신호가 옵니다. 준비의 신호. 준비의 신호를 볼까요? 그 다음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임재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준비하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며, 이 옷은 우리들의 자존심이잖아요. 우리들을 가리는 거칠애잖아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18절,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옷을 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서. 이게 천둥과 번개와 소리와 연기는 임재의 현상이고, 나팔 소리는 임재의 신호다. 그래서 임재의 신호가 올 때는 성결케 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겸손하세요 하면 제가 뭐 한 거예요? 임재의 신호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요,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교만하면 죽어요. 하나님 임재할 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자예요. 보좌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돌고 있는데 그때 교만한 사람들은 즉석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재난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세요 하면 제가 미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의 신호와 준비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계속 출애굽기 19장 13절, 이제 구원의 신호, 구원의 신호. 그것이 손에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의 산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대환란 같아. 대환란. 여러분, 대환란 때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죽어요. 근데 누가 살아요? 사람이지 않고 짐승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살아요. 근데 사람의 혼과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 때, 다 죽어가는 환란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되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가까이 오면 다 죽지만 나팔을 길게 불거든, 나팔을 길게 부는 건 마지막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그게 휴거의 나팔이거든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의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올지니라. 언제요? 나팔을 길게 부를 때. 그래서 나팔이 길게 부를 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늘이 뻥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밑에 사파이어 같은 유리 바다가 쫙 보이면서 70인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보고 황홀해 갖고서 그 모든 그 사건들이 휴거를 말하는 구약에 숨어있는 휴거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모세와 70인 장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휴거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휴거받기 위해서 나팔 소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이제는 양뿔 나팔, 지금까지는 이제 은나팔이었어요. 이제는 쇼팔, 이게 양뿔 나팔이에요.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괴 앞에 가고, 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리 요한계시록에 다 배운 거예요. 괴 앞에 가고, 여기 괴의 뚜껑을 뭐라 그러죠? 괴의 뚜껑을 뭐라 그러죠? mercy seat, 그게 뭐죠? 자비의 보좌라 그래요. 자비의 보좌. 그 옆에는 뭐가 있죠? 천사 그룹들이 있죠. 그러면 이 괴의 자비의 보좌에 누가 앉아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리는 곳이죠. 그 보좌 앞에.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1년에 제사장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축사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자, 그래서 양뿔 나팔을 들고 괴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이게 완전히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승리는 나팔에 달려 있어요. 나팔에. 아까도 그랬죠. 나팔을 불면 너희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있잖아요. 나팔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나팔 부는 게 중요한지. 나팔 부는 교회가, 나팔 부는 목사, 나팔 부는 성도들 우리 돼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5절,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며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올라간다. 휴거를 얘기하는 휴거. 휴거를, 여기서는 휴거가 아니지만 휴거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은 거를 쫙 나열했고 거기에 따라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걸 옆으로 딱 썼습니다. 7 제사장은 요한계시록의 7 천사, 7 교회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7 제사장은 우리가 돼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거, 사명자 되자, 사명자 되자. 신부가 되더라도 신부 사명자가 되자. 신부가 못 되면 이 땅에서 순교하는 사명자가 되자. 그래서 7 제사장은
요한계시록에 7천사가 나오는데 그 7천사는 각 7교회의 사명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7제사장이 7양뿔 나팔을 들고, 자, 양은 뭐예요? 양은 뭐예요?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뿔은 뭐예요? 권세예요.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의 신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의 말씀의 신호,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영원한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에요.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전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임재가, 하나님 일단 임재하시면 그건 끝이에요.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임재가 오기 전에 교회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7째 날에는 7번. 그래서 7날이 있고 마지막 7날에는 또 7번 돌아요. 그래서 처음 7은 인간의 역사고 마지막 7은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7째 날에는 7번,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나팔을 불지니라. 7년 대환란 안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선포하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말씀의 신호예요, 그게. 나팔을 불지니라. 나팔을 길게 불면, 요 길게 불며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때는 어떻게 돼요? 천사가 직접 하늘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겠죠? 부르냐면 어쩌면 지금부터 불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다고 그래요.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공중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다는 건 더 이상 예수님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가 아니라 이제는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중에 이미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 나팔을 길게 분다는 건 지금부터, 지금 나팔이 불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됐을 때,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져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곧장 올라갈지니라.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된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의 사건과, 이게 나팔 사건인데, 이 사건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해석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기드온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나팔을 불자.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한 만큼 영이 더 충만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드라마 한 편 보면 이게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담대하게 나팔을 불게 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등불을 주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이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등불 3개가 있어야 돼요.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의 나팔인 거예요. 너 조금 있으면 너희들 다 망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리고성 그대로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와 심판과 능력과 구원이 임할 거야. 우리들에겐 구원, 너희들에겐 심판. 나팔을 번쩍번쩍 부는 거예요. 근데 빈 항아리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다 비워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등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나팔의 신호와 등불, 말씀을 내 마음에 놓고 이 3가지만 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칼이죠?
주의 칼은 뭐예요? 이 주는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심판이요. 기드온의 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이요. 그 말이에요. 기드온은 중보자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여호와의 칼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칼이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 신호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그러한 나팔의 신호의 외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른 거죠? 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나팔을 분 건가요? No. 미디안 백성에게 나팔을 분 건 우리에게 나팔을 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신호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우리가 부니까 능력이 미디안 군대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나팔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은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의 나팔을 부니 주께서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들을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사세 베시타에 이르고 또 아벨의 훌라의 경계에 탑밭에 이르더라. 전체까지 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나팔에 대한 예언이, 이게 호세아, 요엘, 이게 다 예언 선지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때 나팔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다 쇼팔 나팔이에요. 쇼팔이 뭐예요? 양뿔의 나팔, 예수님의 권세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의 나팔이 이게 쇼팔, 양뿔의 나팔이에요. 양의 뿔의 나팔. 그럼 여기서 쇼팔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나팔이 다 이 나팔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나팔도 다 쇼팔, 예수님의 양의 뿔의 권세의 마지막 신호를 알리는 나팔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의 나팔이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의 나팔을 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두라.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팔은 이거는 얼람, 호령, 깨우는, 일어나, 모여, 정신 차려, 회개해, 이런 거 팍팍 치는 거, 이거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누가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음이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로 경고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죠. 요엘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시온에서는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우리한테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부터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코로나가 왔는데도 위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이 아픈데도 위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에브리띵 오케이. 위기를 알리지 않아요. 위기를 알리는 게 나팔이에요. 나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떨게 하면은 교회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위기를 알리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막 선포하면 다 나갈 거예요. 교인들이 나가도 해야죠. 이는 주의 날이 오면 그 날이 가까움이니라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위기를 알리고 떨게 하고 나팔을 내 입에 두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선지서죠.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그가, 하나님의 종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나와있죠. 예레미야 51장 27절, 너희는 그 땅에 깃발을 세우라. 민족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라. 그녀를 대적하여. 그녀가 누구죠? 음녀죠. 음녀가 누구예요? 천주교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음녀입니다.
천주교와 타락한 교회들을 대적하여 민족들을 예비시키라. 예비시키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 예스겔 33장 3절.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자, 이제 칼이 임한다는 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태평양 그 지진 고리 안에서 지금 이제 일본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거고, 뭐 지금 막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재난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이 모든 것이 이제 임박하거든요. 칼이 그 땅에 임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제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잘했네.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경고를 안 받아들여. 나팔 불어도 아동 케어리야. 예.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살고 무시하면 죽습니다. 아유, 그건 나팔 소리 아니겠지. 주님이 오실 날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럴 거야. 지금은 안 일어날 거야. 근데 10년, 20년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33장 6절.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피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의 피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듣고 나팔을 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호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냥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창고 2개를 지어서 편안하게 살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부자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를 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